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용회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예수님, 저희는 일상의 많은 순간에 아주 작은 창피와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만 하여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결부되어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변호하고 또 상대를 탓하기에 급급한 너무나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오시던 순간부터 모든 모욕과 치욕을 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항상 생각하며 저희가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러한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의 고통에 저희 자신의 작은 희생을 봉헌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크룩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21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21장 남들에게 자신의 고통이 알려지는 것으로 인한 고통. 자, 먼저 이러한 자세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는 고통을 숨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알려지는 것으로 인한 고통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신의 크고 작은 고통들을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한, 아버지의 고통에 대한 배상과 보속으로 바칠 때는 그것을 자원해서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아버지만이 보시게끔 봉헌 드리는 것이 올바른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루이사도 자신의 어떤 그런 희생이, 어떤 고통이 드러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죠. 자, 그런데 루이사가 그토록 원치 않지만 이렇게 고통을 알려지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루이사가 너무나 어떤 강박관념에 가까울 만큼 고통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데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어떤 일이나 상황들로 인해서 또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면은 먼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떤 비참함이나 그런 수치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예수님의 고통이 이러셨겠구나 하는 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그렇게 마음 깊이 절절하게 깨달은 다음에야 그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진정한 배상과 보속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신자분께 들은 일화를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어떤 아버님이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요. 과거에 군대를 가셨을 때 그 군대에서 착출이 되셔서 어떤 특수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자기가 그전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군대에 가셔서 그 특수부대에서 아주 극심한 혹독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훈련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셔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 십자가 고통이 이런 고통이었겠구나를 사실적으로 깨달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전까지는 그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고통이 이러했을 것이라고 위로도 드리고 사랑도 드렸지만 그러나 본인이 실질적인 고통을 맞닥뜨려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극심한 어떤 비참함과
어떤 모욕과 수치도 많으셨겠죠. 군대에서 그런 훈련을 하시다 보면. 그 가운데 비로소 그 예수님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깨달으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말로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배상과 보속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께 권고를 드린다면 혹시 자제분들이 지금 군대에 가 계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 주변에 가까운 지인분들이 어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려 계시다면 그 모든 하나하나의 순간이 그분들이 겪으시는 모든 그런 모욕과 수치가 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너무나 값진 배상과 보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그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은 아버지께 너무나 사랑 가득한 참되고 진실된 그러한 배상과 보석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순간들이 영원히 천상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보화를 쌓는 시간들이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시간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지게 지나가실 수 있고 또 아버지와 사실적인 관계를 형성하실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는데 도와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여러 해에 걸쳐 늘 고통을 받으며 보냈다. 어떤 때는 마귀들에게서,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서, 또 어떤 때는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고통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때로는 수치감에 잠길 때도 있었는데, 특히 내가 고통받는 광경을 누군가에게 들켰을 때였다. 몸이 건강할 때에 가족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도 언제나 여간 큰 희생이 아니었던 나로서는 이처럼 고통이 계속되는 상태에 있고 보니 어느 때보다도 더 당황해서 얼굴이 달아올랐고 얼이 둘러빠져 완전히 멍해지는 느낌이었던 것이다.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산 제물로서 아버지께 바쳐진 영혼은 이 모든 고통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이것이 모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로구나 이러한 단순한 믿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 모든 고통을 아버지께 바쳐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루이사가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치감에 잠길 때가 있었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을 어떤 사람에게 보여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 바쳐진 산 제물인데 배상과 보속을 바쳐야 하는 신분으로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고 이런 것은 내가 보호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할 수 있고 이런 자세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단락입니다. 한편 내 가족은 첫 의사의 치료 방법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음을 보고 나로 하여금 다른 의사들에게 검진을 받게 했는데 그들 역시 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올 예수님께 줄곧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다. 자, 루이사 피카레타는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것일까요?
자,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하여도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증세를 치료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인간이 아무로 인간의 힘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여도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범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주님, 저의 고통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까지도 제 일에 이러쿵저러쿵 끼어들곤 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저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염성이 강한 병을 앓고 있기나 한 것처럼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자, 루이사 피카레타는 지금 이렇게 주변의 가족들이나 혹은 가족이지 않지만 끼어든 제3자로부터 받는 어떤 수치감이나 또 그들이 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러한 오해나 모욕을 받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예수님께 청원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인간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배상과 보속을 바치기 위해서는 내 의지에 무엇은 좋고 싫고 이런 것을 따지고 가리고 싶고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다 내 인간적인 의지를 따르는 것이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산 제물의 신분이요 배상과 보속을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루이사 피카레타의 이러한 모습들 가르쳐 주신 이 하느님 뜻의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또 루이사 피카레타의 부족한 반향 같은 것들도 가감없이 다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즉, 루이사 피카레타의 인간적인 모습들, 그러한 반향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천년 왕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신적 질서, 따라야 할 태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이러이러한 모습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반향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을 비판하거나 잘못을 꼬집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방대한 내용을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것은 단순히 그 한 영혼만을 위한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 가면은 내가 이 모든 내용을 너 하나만을 위해서 준 것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하느님 뜻에 관한 지식을 루이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후대의 영혼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영혼을 선택하셔서 이 내용을 전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루이사는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신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가감 없이 다 서술을 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또한 같은 그 인간적 차원에 살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당연히 후대의 사람들이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더 올바른 반향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루이사 피카레타 이분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배우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쳐서 이런 반향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더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루이사 피카레타 이분에게 또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먼저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그 수많은 산 제물로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배상과 보속을 바치면서 저희에게 이 내용을 자신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다 포함하여 전해주신 그 수고와 공로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4번 단락입니다. 이로 인한 고통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바로 지적해 주시면 필경 잘못된 불안임의 분명한 헛된 걱정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자주 당황하여 실제로 제 안에 일어난 일을 주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저의 고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고통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청하고 또 간청하오니 주님의 어지심으로 모쪼록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자, 루이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모욕과 치욕에 대해서 예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줄기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루이사의 고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신적 차원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모욕, 수치, 창피, 오해, 그로부터 받는 비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받게 되는 그런 모든 억울함들, 이러한 다양한 고통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다 정신적 차원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루이사는 아직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 차원의 고통만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신적인 차원의 그 고통도 배상과 보속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5번 단락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는 이 말을 못 들은 채 하셨으므로 나는 더욱더 괴로웠다. 이윽고 그분께서는 나를 측은히 여기시며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못 들은 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직은 이 루이사의 반향이 잘못된 반향이고 이 모든 고통도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측은히 여기시며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항상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겪는 모습을 보시다가 이렇게 막 고통의 탄원을 드리면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아직 다 진리의 차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반복되는 한계를 예수님께서 수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6번 단락입니다. 얘야 내게로 오너라 위로를 주마. 그것은 내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니 내가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너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나의 고통 역시 어떤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사람들 눈에 완전히 감춰져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게 고난을 받기를 원하시는 때가 되자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옷벗김을 당하여 수많은 군중 가운데 알몸으로 있기까지 갖은 비웃음과 치욕과 무참한 일을 겪었다. 이보다 더 무참한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과 그 수많은 모욕과 치욕과 가장 큰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6번 단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너에 대한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치욕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리지도 못하신 채 우리가 날마다 보는 그 십자고상에는 조각상에 그래도 이렇게 옷이 한 자락 걸쳐져 있지만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인성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때는 옷 한 자락도 가림이 없는 그런 알몸으로 대중 앞에서 그 끔찍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을 무참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예수님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고통은 너무나 지극히 미미한 것이구나 라고 마음이 이렇게 겸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7번 단락입니다. 나의 인성 역시 이처럼 극도의 수모를 겪었지만 그래도 내 눈은 아버지의 뜻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늘과 땅 앞에서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이 더없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보속하려고 그 아픔과 고통을 봉헌한 것이다. 자, 이토록 극도의 수모 가운데에서도 항상 아버지 뜻에 집중해 있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극도의 극한의 상황에서 아버지 뜻에만 집중하실 수 있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 거기서 아버지만을 찾고 아버지만을 의탁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임계 질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뢰 가운데 나아간다면 정말 그것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참된 믿음임을 아버지께 입증해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짓을 마치 훌륭한 일이기나 한 듯이 자랑스러워하며 저지름으로써 다른 이들의 이목마저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다. 지금 시대만을 살펴보아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무질서하고 방종이 판치고 있는 시대임을 우리 각자가 너무나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질서와 방종이라는 어떤 관점도 없이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그것을 전부 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죠. 그러한 수치심도 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이런 모욕과 수치의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도 지금 이 시대는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진리에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또 질서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죠. 사실은 그것이 더없이 아름답고 완벽한 가장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인데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행복이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로 그 모든 죄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갚으셔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고통을 알았고 그래서 이 정신적 차원의 고통 또 배상과 보석으로 우리가 기꺼이 감내하고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진정한 자유요 영예인 것입니다. 또 수도자의 영예와 자유가 바로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죠. 주변의 그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그 모든 것에 개의치 않고 동요됨이 없이 그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배상과 보속이라는 것을 알고, 그 어떤 인간적인 것에 얽매임이 없이 꿋꿋하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배상 보속으로 받아들이고 봉헌드리며 살아갈 때, 그것에 바로 수도자의 영예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8번 달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의 이 무참한 수모를, 수치심도 자제력도 없이 드러나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보속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모욕과 수치에 대해서 그것에 집중하거나 어떤 동요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그 아버지의 그 성심에 대한 배상과 보속으로, 또 많은 영혼들의, 깨닫지 못한 영혼들의 그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으로 이것을 다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간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성숙을 가져오겠죠. 그 모든 고통에 대한 사실적인 실천을 통해서 굉장히 도량이 넓어지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모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작은 자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작은 자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대요. 요 앞단락에서 살펴보면은 수치심이라는 것조차도 없이 그런 잘못된 것을 마구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자, 부부관계를 본다면, 남녀관계를 본다면, 남성은 절대성이고 여성은 유일성의 속성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버지의 신적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대성과 유일성의 역할이,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절대성과 유일성이 오히려 뒤바뀌었거나, 많은 대중 매체나 문화, 영화, 드라마, 그런 데서 지금은 절대성의 위치를 아예 잡아 끌어서 바닥에 끌어내려서 묘사하고, 그러한 것들이 마치 엄청나게 자상하고 올바른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인식하게끔 해가고 있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절대성을 이렇게 발휘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시대의 문화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매도합니까? 마치 인간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잘못된 권위를 내세우는 것처럼 묘사하죠. 그리고 그 절대성이 자기의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유일성에게 맞춰서 유일성의 시중을 들고 어떤 여자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잘못된 것도 다 수용하고 다 맞춰주는 것이 마치 올바른 요즘 시대의 어떤 남자의 표본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는 절대성이고 자녀는 유일성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할 경우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의 신적 질서, 진리의 정신으로 자녀를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라고 아버지께서 자녀의 보호자로 부모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죠? 부모의 권위를 내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 또한 마치 굉장히 잘못된 어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내세워서 자녀를 못 살게 구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로 이 세상은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완전히 바닥에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을 잘 따라와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나 어떤 주변의 다양한 환경에 그 악이 뿌려놓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을 듣지 않거나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부모는 마땅히 부모로서의 올바른 권위를 내세워서 그를 훈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매도해가는 이 시대의 세태와 문화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그 부모의 권위는 찾아볼 수도 없이 자녀들이 무질서한 방종으로 길러지고 있고 마치 부모는 자녀의 친구처럼 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고 수용해줘야 되고 그러한 것이 마치 자비롭고 훌륭하고 민주적인 부모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그러니 거기서부터 자녀들은 올바른 순종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으니 가정에서부터 무질서가 초래돼서 가정이 벌써 붕괴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학교에서도 올바르게 존중되어야 될 스승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어떤 교사의 죽음이라던가 학생들이 올바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폭력으로 오히려 교사들에게 행사하는 그러한 학교 현장이 너무나 망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살펴볼까요? 수많은 사제들이 또 교회의 리더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의 감실이 계시는 그러한 제단 위에서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기보다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자기의 의견, 진리에 맞지도 않는 근거도 없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설,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진리의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 병든 기호와 정서 이러한 것들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녀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중대한 걸림돌이 얼마나 수도 없이 많겠습니까? 정말 지뢰밭과도 많습니다. 지뢰밭처럼 발만 내디으면 밟아서 터지는 그러한 지뢰밭과도 같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갚으셔야 될 배상과 보속과 고통이 지대하게 더 극심해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셔도 정말 올바른 아버지의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아버지께서 전해 주시는 말씀에 있는 그러한 신적 질서와 진리가 그것만이 올바르고 그렇게 그 정신으로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신자분들보다 당장 그 사제가 내 입맛에 맞고 내 기호와 취향에 맞는 그저 한 번 듣고 흘려가면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재밌는 얘기만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데서 그 순간적인 만족을 하며 그런 것만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참된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에 만족하고
무엇이 올바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영혼이 점점 더 악의 프레임에 갇혀서 자신이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천국이나 우리가 배워서 살아야 되는 신적 질서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죄가 얼마나 흉측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빛을 주시며 그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푸시어 덕행의 길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영혼들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그 많은 케이스를 살펴보아도 사실은 본인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해서 가진 것이 아니죠. 단순히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대적 또 내 주변의 환경, 내 가정의 환경, 교육과 세상의 문화의 영향, 이러한 것들로부터 복합적으로 그 악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다 보니 그것에 익숙해서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배우기를 원치도 않고 그것이 악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장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시고, 또 깨달아야 사람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선택된 영혼에게 주시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그 선택된 영혼을 통해서 전해짐으로써 무엇이 올바른 신적 질서이고 참된 아버지에게 드리는 반향이요 배상과 보속인지를 알고 났으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회개할 수가 있죠. 그러한 은총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나 운이 좋게 또 아버지께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고 실천해서 예수님의 고통도 배상과 보속으로 덜어드림과 동시에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또한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혼들을 많이 올바른 길로 깨우쳐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9번 단락입니다. 그런즉 내가 나를 본받고자 한다면 내가 모든 사람의 더 큰 선익을 위하여 참아받은 이 고통에도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내가 겪은 가장 내밀한 십자가와 아픔들이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본받아서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치욕과 모욕과 또 피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 그것을 다 모두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정신적 고통을 다 배상 보속으로 바쳐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내밀한 십자가와 아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예수님의 고통이시래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내 배우자 혹은 가족들이
큰 병이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예를 들면 중풍이나 치매 같은 질병이라든지 혹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세심히 보살펴야 되고 또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러한 순간까지 있다고 친다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를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가족들이 그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겠죠. 바로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 정도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겪으시니 가장 극심한 이 고통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십자가의 길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니까 너 자신이 너무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성장하여 쓰라린 고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에는 고통받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증대할 것이다. 그러니 내게 기대어 쉬어라. 고통에 대한 힘과 사랑 안에 성장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모욕과 치욕이라는 정신적 고통을 루이사에게서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나 사실 루이사의 경우에는 비할 바가 안 되지만 그러한 크고 작은 어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그러한 정신적 차원의 고통을 맞닥뜨리게 될 때는 어떻게 그것을 행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당장 그 감정의 반향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아버지께서 이걸 허락하셨고 내가 이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것을 바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고통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봉헌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나는 내 얼굴을 차돌같이 만든다 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얼굴을 차돌같이 만든다 이것은 그 상황에서 뻔뻔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다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감정의 동요 없이 바쳐드리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사야서의 그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턱을 내민다. 나는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어. 차돌처럼 내 얼굴빛 변치 않는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 하느님께서 나의 죄 없음을 알아주시고 옆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걸어 송사하랴. 법정으로 가자. 누가 나와 시비를 가리려느냐. 겨루어 보자. 자,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고통에 대처하는 이 태도는 정말 의연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가 이처럼 당당하고 차돌처럼 얼굴빛이 변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라는 이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자,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니죠. 지금 현재 이 내 인간적인 1차원적인 이 처지에서는 주변에서 많은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과 그러한 것들을 당하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박해하건, 모욕과 치욕을 주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전혀 개의치 않고 동요함이 없이 다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진실과 나의 사랑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니 하느님 앞에서만 내가 정직하고 떳떳하며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리고 아버지만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정말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즉이 너무나 미미한 우리의 그 많은 정신적 차원의 고통들, 그런 것들까지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 영혼의 상태가 차돌처럼 얼굴이 변치 않는다고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차원의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차원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신적 차원의 고통이 육체적 차원의 고통보다도 더 극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그토록 사람들이 명예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수치심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의 죄악을 위해서 이 수많은 모욕과 치욕의 배상보속을 바치신 것과도 같이 이제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며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버지만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아버지만이 나의 그 사실을 알아주신다면 그것만이 나의 든든한 도움이요 희망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일상생활에서 당하게 되는 그 모든 모욕과 수치들을, 그러한 창피들을 다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봉헌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제1권 21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